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자막 보시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164장 힘차게 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을 간다. 길을 가는, 그래서 일명 길도 자를 쓰잖아요. 도를 닦는다. 근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이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비참하게 또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참 좌절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가 있었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소개됩니다. 글로바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20올이라 그랬습니다. 20올이나 되는 그 길이 멀다면 멀 수 있지만 그 시대로 보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0올이의 그 걸음을 터벅터벅 걷는 그 걸음의 모습이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발걸음 아니었겠습니까? 혹시나 교회는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습처럼 그저 종교의 의식을 따라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나왔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짓는 짐을,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 막 여기서 기쁘게 찬송은 부른다고 부르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쓸쓸하고 또는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며 여러분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기쁨을 회복하고 새 힘을 막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는 서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며 삽니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도
이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가지고 누가 계시긴 계시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그들은 왜 그랬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그 시신이 안 보인다더라. 아마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더라. 또 누구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평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도 기억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다 됐는데 지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우리도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여러분 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서로 주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고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막 새 힘이 솟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에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확신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내 모습이나 별 다를 바 뭐가 있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사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난 아무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나는. 그런데 또 앞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근심할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네. 무슨 생명을 주냐? 우리는 죽음이면 끝난다고 하는 이런 절망, 슬픔이 있어요. 현실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는 것처럼 참 이것처럼 슬픔, 낙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찬송가를 부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연극이나 퍼포먼스가 된다면 안 되겠지요. 진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 방금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우리가 기쁘게 불렀다니까요. 160장도 부르고 우리가 또한 설교 듣기 전에 찬송가 그 몇 장이죠. 그것도 불렀어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이더라고요. 우리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불렀다고요.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까닭에 지금 낙심, 좌절, 슬픈 기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낙심, 좌절 속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육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띄어지면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 영어 공부할 때 중학생들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육안, 저도 안경 썼습니다만 보면 얼마나 봐요?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쓴 거잖아요. 작은 글씨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물이 막혀 있으면 안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도 알고 생각도 알고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도 다 알고 그 표정도 알고 감정을 다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 생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또 때로는 조심스럽죠? 왜요? 동행한 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삽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믿어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근거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는 하나님과 19절 이야기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미 말씀을 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25절이네요. 25절 봐봐요. 25절 26절 봐봐요. 같이 찾아서 우리 저기 써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렇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27절 더 한번 올려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꼭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생명은 그것뿐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고, 우리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라 부활 생명의 종교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도 죽은 지 나흘 되면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미 다 세마포로 뚫뚫 감았다니까요. 그런데 세마포 감은 상태로 무덤을 이렇게 돌을 치워놓으니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빅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 압니까? 세상도 압니까? 세상 뉴스에도 오늘 다 나와요. 그러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세상 사람은 다 믿고 믿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 근데 부활했다네, 부활절이다네,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만 하지만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절이 무엇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실망하시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실망 낙심 속에 저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셔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마 시장했던가 보죠. 그래서 떡을 떼주시니까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시네. 그 눈이 그런데 딱 자기들이 발견한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 와.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줬을 때 그 떡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받아 먹어라.
그러고 줬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을 가리킨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와,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이제 왜?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니까요. 봤으면 됐지. 뭔 또 계속 있어요. 그러더만 그들이 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방금 25절에서 27절 읽었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식어진 마음, 낙심, 좌절, 슬픈, 근심,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들으면 상관없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현실도,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근심 걱정이 탁 밀려오지요. 그런 마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으면 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먹으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져요. 아니, 세상의 점쟁이들이 그 앞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영으로 봅니다. 그러고 써놨더라고요. 기가 차요. 귀신이 그들에게 속여줘서 보긴 보겠죠. 근데 귀신은 과거만 본대요. 그리고 미래도 물론 보긴 보도 그들은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점쟁이 자기 죽을 날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사하복을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냥 근심 걱정 사로잡히면 어디로 많이 쫓아가요? 점쟁이 집으로 찾아가요. 저 말바우 시장 앞에 많이 있잖아요. 점쟁이 집.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봅니다. 그래 그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요, 좀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영으로 보지 못하면 되겠냐? 그럼 영으로 본단 말이 뭐냐? 뭐 신비한 것을만 본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영적인 눈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을 올라갈 만큼 이 눈에 비늘이 끼어가지고 보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 아래 매어가지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 유대 종교의 그 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저 예수를 믿는 저 이단 개수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저들을 잡아야 돼. 그러고 지금 쫓아가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낮인데, 대낮인데 정오라고 그랬어요.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앞에 딱 비쳐서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을 못 봐버렸어요. 우리가 태양을 강하게 탁 받아버리면 앞을 볼 수가 없죠. 우리 눈 뜨고 태양 볼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바울이 사울 일적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3일 동안 보들 못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도상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대화를 하는데 성경까지도 풀어줬는데
아직 보여졌어요? 못 봤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딱 떼서 죽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니까, 예수 생명을 먹으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진실로 믿으면, 믿고 확신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달라졌다, 변화됐다.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선물이 좋네 해도 평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가진 것은 적어도 2달이 쭉 휘고 평강 이럴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혹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문제가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 힘이 막 솟아요.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게 임하시길 바라서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불러야겠어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좀 빠르게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갈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신 분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골고다, 해골 그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은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 걱정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니까.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할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가 막 다 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말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달라야잖아. 우리 일명 전도지가 내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가끔 하셨잖아요. 내 얼굴이 달라야 돼요. 저한테는 많이 그래요. 안 믿는 분들도 그러고 성도님도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고. 60 후반부예요. 제가 나이가. 그런데도 얼굴이 좋대요. 내가 좋을 만한 환경적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엇인가 잘 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얼굴 좋습니다만 혹시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오.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해결을 안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근심 염려가 왔다 그러면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환경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 아니잖아요. 그러죠? 내가 계획 세워진 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계획대로 되어지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아마 교만해질 거예요. 우리가 계획대로 다 척척척척척 다 돼버리면.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제 이 기쁨만 충만하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버리세요. 그러면 영안이 밝아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알게 된다. 그래 일단 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니까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만 오셔야 돼요. 비록 세상에 6일 동안 삶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 주리라. 그러려고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는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또 세임받아서 가시고 아니 세상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